선지서 첫 번째 분열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6강 바이블 스토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지서의 위치와 분류를 보겠는데요. 구약의 예언서는 모두 몇 건이라고요? 17. 1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분열 시대, 또 하나는 포로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 시대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함께 볼 선지서는 오늘은 분열 시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4개의 나라에서 활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 에돔. 아수르는 이제 니느웨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에돔에 대한 멸망까지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시대와 그리고 포로 이후의 시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여기 보이시죠?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오늘 이 7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이제 망하지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포로 이제 시대로 저희가 구분을 해가지고 선지사를 나눠가지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총 7개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먼저 7명의 선지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아모스, 호세아 어디에서 활동했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요.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에서 활동했고, 요엘과 미가와 오바댜와 이사야 이 4명의 사람들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선지자들이 어떠한 말씀과 활동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바댜입니다. 지금 나오는 선지자들의 순서는요. 활동했던 시기가 가장 빠른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부터 그 순서대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어디서 활동합니까? 활동한 것보다 어디를 향한 예언을 합니까? 에돔의 멸망을 예언을 하죠. 자, 근데 에돔은 자신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했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를 어느 누구도 점령할 수 없고 자신들은 어떻게 해도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멸망을 두 가지 이유로 예언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에돔이 이스라엘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주지 않았던 것. 그 두 번째로는 마지막 남유다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가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 그때에 에돔이 형제의 나라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공격하고 같이 노략질하는 공격하는 자들과 함께 속한 자들로 유다를 공격하게 돼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에돔의 멸망을 이제 이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에돔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사진으로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좁은 이제 절벽들 사이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죠. 절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의 크기와 이 절벽 높이를 하면은 대략 한 못해도 10명 이상은 높이 쌓아야 될 만큼 굉장히 높은 절벽 사이에 지나가는 길이 있죠. 근데 길이 넓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막 넓은 길은 아니에요. 다른 길에 비해서는. 자, 이러한 길을 통과를 이제 합니다. 통과하다 보면 여기 뭐가 좀 보이죠? 자, 여기가 이제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제 모습인데요. 이 골목을 지나가면은 이렇게 넓은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에돔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좁은 길을 가다가 넓은 길이 나오니까 에돔은 이 넓은 쪽에서 가만히 서서 좁은 길로 나오는 병사들을 앞에서부터 무찌르기만 하면 그러면은 쉽게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형 자체가 천연 요새의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지금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에돔의 수도 페트라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을 깎거나 바위를 깎아서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았던 그때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에돔은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에돔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졌고 이 지역만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바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거두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돔에게 지켜야 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뭘 하지 말라고요?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라. 같이 그 공격하는 거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라. 그것을 도우라는 거죠. 이 바벨론의 그 싸움 가운데 도우라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노략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에돔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오바댜서의 내용이에요. 자, 요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고 이방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남기지 않고 포로로 잡아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요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고요. 메뚜기의 출물로 농작물들이 모두 초토화가 됩니다.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황충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작물이 다 남지 않고 없어지는 이 사건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방 군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결국 그러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은 용서와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엘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초토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성령 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성령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 것이죠. 이때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자, 이때 당시 영은 하나님의 영, 지금 말하면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누구든지 장래를 말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장차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던 선지자였고요. 니느웨를 향한 회개 메시지를 전하죠. 자, 누구든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반대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웃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들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들이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뭘 잡고 있느냐? 이게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쌓을 때에 이 벽돌이 잘 쌓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삐뚤어져 있는지를 이 줄로 재는 그런 용도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서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 이 다림줄로 재어서 그들의 양심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 그것을 재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율법을 범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짐승에 비유하며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모스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산의 암소. 이 짐승을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비도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림줄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과 양심을 다 재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아모스서 5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7장 7절과 7장 8절을 같이 한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는 다림줄을 이용하여 싸움벽 옆에 서서 그 벽이 반듯한가를 다림줄로 검사하고 계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이 얼마나 굽었는지 보여주겠다. 다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사실 이전에 메뚜기 때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걸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선 불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 아모스가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 다림줄로 너희를 보겠다. 재워보겠다 하면서 이 다림줄의 환상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죠. 자, 호세아서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어서. 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심이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죄인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 그러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비록 다른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방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죠. 그래서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 고멜로 표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지만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한 그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핵심은 헤세드라고 그래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하심, 이 헤세드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이 헤세드의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신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 아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의 메시지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한 그러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과의 이런 결혼과 같은 그런 언약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건데,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 마음이 뺏긴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과 같은 불륜적인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호세아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섬겨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 건포도 과자는 이방 신들에게 주던 그런 재물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다시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집으로 다시 데려와요. 또 나가지만 그 여인을 또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말하는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아마 들어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미가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의 다림줄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미가의 저울이 있었습니다. 가짜 저울로 속이고 거짓하는 그들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저울질 하시겠다는 거죠. 남유다의 도덕성 결여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음으로 행하며 들기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자, 미가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당해야 될 수치, 그들이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몸소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는 그의 근본, 그의 처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미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미가 7장 18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생각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 말하는 거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그 죄악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입니다.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요. 성경이 66장이고 그중에 39권이 구약, 27권이 신약이죠. 근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나머지 27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회복과 구원.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보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견딘다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맛보게 될 그 영광은 지금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제가 요약하기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53장이 그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을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아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몇백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또 남은 한 주 살아가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다음 시간은 선지서 두 번째, 우리 포로 시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부터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